네, 오늘 강단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터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다.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다. 오늘 드림없이 찬양단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이건 왜 축복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 성전에 딱 들어오면 아버지 집에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아버지 집에 오셔서 육적으로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고 영적으로 예수 생명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 아버지, 영원한 내 아버지, 육신을 낳게 하신 육신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주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아버지 집에 오신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서로 누구예요? 영적으로 형제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다 하나님 자녀예요. 좌우로 봐도 하나님 자녀예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좌우로 봐도. 그래서 오늘 우리 김한나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우리를 대표로 기도한 것 보니까 원래 미인이지만 훨씬 더 이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좌우로 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제들이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배 탄 자, 그 인원이 나중에 나오죠. 276명.
그 인원을 다 내게 붙였다. 놀랍죠, 그죠? 우리가 함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인가? 19장 18절 보면은 엘리야가 깨닫지 엘리야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만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닫도록 하시죠.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을 예비해 놨다. 그걸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샤와 만나게 하시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만남의 축복. 특히 부부간에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한 겁니다. 한나와 사무엘을 보세요. 어머니와 자녀. 이건 분명히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남을. 그래서 남들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못됐어, 그 사람은 뭐해, 뭐가 나빠. 맞아요. 육신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다. 여러분 가족의 만남은 축복이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기다리라.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게 다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틀립니다. 육신 중심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 우리 영적으로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다. 나란 사람은 소중한 사람, 내 가족 소중한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저도 부부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지금 보면 나보다는 훨씬 나은데 그때는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 배경이 악한 영이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내가 늘 넘어가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런 체질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영적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성령 충만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냐? 악한 영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걸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인력이 뭡니까? 인간관계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라. 근심해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신에 그건 있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당하지 않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거리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저는 목회 시작이 선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죽어가는 나를 왜 살렸을까? 주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죽는데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했고 그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고 그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언약이요, 내가 가야 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야 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요, 길입니다. 그런데 나의 세계 선교에 어쩌면 큰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내 배경을 생각해라. 우리의 배경.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생명 영생 구원이죠. 그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어느 날 오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고 예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고, 그리고 우리만이 하나님과 약속 주신 언약을 잡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저 불신자들은 다 농담으로 알고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 내 생명 초계같이 여기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게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 무능해요. 어떤 아가씨 보니까 초콜릿 사놓고 초콜릿을 못 끊더라니까요. 그 초콜릿 하나도 못 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하물며 어떤 사람은 담배도 못 끊고 어떤 사람은 술도 못 끊고 어떤 사람은 어떤 버릇도 못 끊고, 그게 인간이에요. 응? 아유, 예, 나이가 뭐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12살에 못 끊으나 5살에 못 끊으나 50살 못 끊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른 돼도 어른 아이라, 이런 치유의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내 습관을 고칠 수 있는 힘, 내게 육신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힘, 그 힘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라, 포기해라 이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 주님이 때를 기다려라. 약속 잡고 때를 기다려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잡고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는 우리 신분 자체가, 우리 영적 호적 등본 자체가 천국 생명력에 새겨졌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책이 있고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이 그래야 돼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시민권은 하늘 보좌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은 좀 커서 그런지 우리 집에 오면 싹 살펴보고
뭐 하면 좋은 걸로 사주기도 하고, 갈 때는 그냥 안 가고, 이렇게 뭐 봉투도 하나씩 주고 가고, 뭐 때로는 카드를 갖다가 등록해가지고 마음대로 사잡수시고 마음대로 쓰세요. 아니,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내미는 우리 집에 왔다. 밥도 안 해, 밥도 안 해. 그냥 뭐 들어놓자고 좋은 거 다 가져가도 달라져도 안 아까운가 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로 사준 좋은 백도 딸이 달라가니까 갖고 가거라. 이게 왜 부모는 줘도 아깝지를 않아.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교통비 주면 나는 우리 집사람 모르게 또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봉투 하나 또 줘. 필요한 거 샀어라.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늘 보좌의 배경은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 하늘나라 군대까지도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보내주신다. 마귀한테 지지 말라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거울로 보도록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요, 어떻게 갑니까? 이정표도 없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밤에는 안 보일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능력. 영의 세계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제 가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가 모르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깨닫게 하신다. 한 번만? 아니요. 현세에서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는 자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느냐 그러잖아요. 소경 바디목에도 내가 뭐 해주고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제가 때로는 보낸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다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런 보낸 경우도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도 제목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소망, 기도, 그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제목 내놓으신 분들 앞에는 제가 그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잡고 새 언약의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새 언약의 말씀을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받고 싶으시면 신년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주세요. 그냥 헌금 봉투가 여러 개 때문에 재정부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신년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은 제게 보내주니까 제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신년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놓으시면 헌금 안 내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을 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잡고 못 받으신 분은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배경이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배경이라고요. 이 배경을 믿고 누리는 자는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서도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 능력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고린도를 갔습니다. 바울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를 갔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고린도에 사람이 2명뿐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근데 바울은 어떤 눈으로 갔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딱 하다가 천막을 만들고 있는 가게를 딱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근데 문제 잘 보세요. 로마에서 떠나, 이게 글라디오 황제 때, 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로마 사람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로마에서 쫓아내라. 이 명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대인은 다 쫓아내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그죠? 에?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뭐죠? 대제사장들이 뭘 싫어했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왜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하면 어떤 사람들 막 요를 올리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옆에서 듣다가 그게 바로 영적 배경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 사랑하는 아내는 유대인입니다. 아굴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이혼해야 되잖아요. 부인 너는 그럼 너는 나가거라. 나는 로마에서 다른 여자하고 세장가 가겠다. 아니잖아요. 같이 떠나는 거예요. 같이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사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고 싶어서 준비된 것도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쫓아내니까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죽여.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갈급한 영혼을 바울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갈급한 영혼에게 바울이 간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다 떠나서 고린도에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 부부를 딱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보냐? 브리스길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일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근데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 기능인입니다, 기능.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배경 속의 전도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가는 방향, 이 성경 구절이요, 이들이 나중에 성공하거든요. 낙심되어 있는 이들이 완전히 나중에 변화됩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봅니다. 자, 이렇게 만남이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께서는 고린도에 말하는데, 자, 보세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절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테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이 이 성에 있다. 믿으세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그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생명 주시기, 그 말은 구원 받을 자는 믿더라. 하나님 분명히 예배해놨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비에서 이 장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요? 목사만 사랑해요? 주의 종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5개 다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교회 내에는 중직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중고등부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동도 있고 다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힘든 사람도 있고 또 기쁜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 말잖아요. 뭐니?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교회는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다 있어요. 다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분이 있는가 하면 시험된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시간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와 만남은 축복이다. 벨벳을해도 우리와 만남은 축복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암 걸려가지고 남편이 차를 태워가지고 주일날 교회 의자에다 탁 눕혀놓은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있다가 그분이 하나님 부름받아 갔습니다. 왜?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알로가 그렇게 갈급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뭘 했느냐? 자, 보세요.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 같이 팀 사역을 하는 거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왜 바울에 같이 든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직들이 옆에 있게 드림없이 찬양들은 옆에서 반주하고 찬양하기에 최종은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개척교회 때는요 피아노 반주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주하는 분이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전파하고. 여러분 바로 이 브리스라 가울라가 이 갈급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18장을 쭉 보면 완전히 은혜 받고 바뀐 사람이 바뀌어요. 어느 정도냐? 로마에서 떠난 것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난 것이 생애 가장 축복인 것을 발견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바울이 출발하는데 18절 보세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놀랍죠, 그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같이 나도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같이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들을 에베소에 떨어쳐놨다. 놀랍죠? 에베소란 지역에 뭔가 바울을 따라 나선 제자를 바울이 거기서 딱 심어요. 이때는 이미 앞전에 보면 자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브리스라 아울라가 갈급한 자가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을 해서 어디로 됐다? 충성된 자, 사명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아볼로라는 신학자에게 과감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됐죠? 자, 갈급한 이 가정이 신앙이 성장을 해서 충성된 자, 사명자, 사역자로 변화된 것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신바람 났겠죠, 그죠?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고린도 지역 아닙니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그일스길라 아굴라 집 교회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뭐가 됐습니까? 낙심하고 갈급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완전 다르지, 그죠? 18장 1절과 2절에 나온 이 가정이 세월이 한 2년 동안 흐른 사이에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 배경 속에 사역을 하는 교회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면서 전도자들이, 목사님들이나 사역하는 분들이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한다. 저 사업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업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능이 기능. 이 기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라는 군대에 이 천막을 납품하는 이런 회사로 변화됐으니까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브리스라 아굴라가 로마서 16장 3절 4절, 그 말은요, 세월이 흘러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에 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어놨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그들에게 감사하라. 그 말은 모든 교회를 돕는 경제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산업 선교인 것입니다. 내 직업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기업. 그래야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 축복입니다. 경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기업으로 축복받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왜 산업인이 복음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전문사역이고 산업선교회.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시대적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했다는 사실. 우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8장에 만났던 이 낙심자들이, 이 갈급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역자로 변화되고 세계 복음하는 동역자로 같이 세워지는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쭉 기록돼요. 사도행전의 전체를 보세요.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옷장사로는 답이다, 피업공장은 피장,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 우리가 돈도 필요한 거 아신다니까요. 만남의 축복, 세계복음하기에서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쓰시는 산업, 이 속에 들어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브리스라 아굴라 에베소에 떨어져 놨는데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22절에 보면 바울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얼마 만에 세월이 지나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로 다시 갑니다. 바울이. 그곳에 누가 있죠? 브리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뭐 했죠? 드란노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드란노 서원을 할 수 있는 경제는 누가 됐느냐?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에베소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10절에 보면 2해 동안을 같이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전체 소아시아에 복음이 확산됐다. 야, 이 부부 로마에서 쫓겨나서 낙심 중에 있었던 그 갈급한 그 가정이, 그 말은 뭐죠? 헌신자와 기능자와 전도자와 함께 만나니까 축복으로 바뀌었다. 왜? 그 배경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산업의 배경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남은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너 말고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예비해놨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 남은 자. 우리는 언젠가 부름받아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남은 자, 이걸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움직이고 뭔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자, 우리 후대들, 좋다. 쉬는 날, 다 바쁘니까 쉬는 날 같이 서로 친교하고 복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라. 제가 그런 거를 부목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말씀이 떠 있죠, 그죠? 열매를 맺으니 열매.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 그리고 뭐가 납니까?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가 이 파키스탄에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요. 현장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영상을 나한테 찍어 보내고,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목사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큰일 나죠, 그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게 현장의 만남의 축복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나도 당신들을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매주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앞에 돌아가신 분들이 뭘 남기고 갔을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남기고 갔을까요? 우리도 언젠간 가는데, 여러분 간 다음에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요,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남은 자, 주님의 말씀을 바통받은 자, 남은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불러서 내가 가는데 그곳에 나의 생명이 면류관이 되어 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아파트 수백 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못 갖고 인생은 갑니다. 이것이 육신주의의 사람들 아닙니까? 끝없는 욕심.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 중심이라면 비우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응? 비우는. 대한민국은요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왜냐? 제가 러시아 보고마 갔을 때요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먹을 것도 없는 그 가난했을 때 말입니다. 그 쓰레기통 뒤지더라고요. 그래도 살더라고 보니까. 근데 한국은 뭐 쓰레기가 뭐 완전히 뭐 아파트요 저 뭡니까 이마트 그 쓰레기 버리는데 그 가면요 엄청나게 버리는 거 많더라고. 정말로 먹을 것 많아요. 대한민국은. 부요한 마음을 가지세요. 부요한 마음. 아이 버리는 야채 버리는 것만 끓여 먹어도 산다니까. 옛날에는요 채소도 없고 산에도 풀 뜯으려면 한참씩 우리 어머니 갔어요. 보따리 이거 한 4kg씩 5kg씩 그 깊은 산속에 가야 나물 뜯어갖고 먹었다니까. 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비우면 비운 만큼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음을 비우면 누리게 되어 있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말했어요. 현장의 전도와 선교, 전도하는 걸 느껴보니까 제가 썼죠. 해답, 확인, 발견, 체험, 누림. 이게 대제 완전한 누림이 되는 거예요. 뭘 확인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갈급한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답을 주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인생의 해답. 가진 자는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변화시킨다니까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답을 주니까 성경적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확인한 거예요. 이 갈급한 영혼이 충성된 자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그 변화되는 그 모습, 그 확인하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더욱더 충만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현장 확인하고 로마까지. 그 말이 뭐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살아계셔. 하나님의 언약은 전 세계 복음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나는 비록 파주에 사는 인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 내 기도가 내 생각이 그리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쓰신다. 확신.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도 가야 되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본문 펼쳤잖아요. 내가 이제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23장 11절에 하나님 뭐랍니까? 네가 여기서 증거해야 된 것처럼 로마도 증거해야 되리라. 하나님의 그림과 맞아 들어가야 돼. 사이클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기한이 왔다 가는데 기한이면 말이에요.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아, 로마에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전 세계 복음화 237 나라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전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다. 237 나라의 복음의 시스템, 성경적 세계 복음화, BW의 시스템은 세울 수 있다. 확신.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에요. 교회 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캄차카를 가겠습니까?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캄차카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 러시아 캄차카를 하나님 은혜로 만나면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집회 3일 하는데 딱 그러더라니까요. 이제는 예수 수령님을 믿어야 된다고. 영감님이 딱 답을 내더라고. 왜냐? 이분들 이북 쏜 사람들이거든요. 김일성 수령을 예수 수령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봤어요.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상도 문화도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다. 인생의 해답. 그렇게 담난 그분의 아들이 지금 캄차카 교회의 목사예요. 저는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다닙니다. 전 러시아를, 전 유럽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증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잖아요. 저는 그 세워진 교회가 부흥됐다 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번도 미련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으면 나는 또 다른 학무지를 향해서 그들에게 전화 한 번 안 합니다. 가야 될 이유도 없고. 왜? 복음 가졌으면 된 거예요. 발견했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는 복음도 모르고 지옥 가고 지금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알게 될 때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뭐가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주여, 오늘도 주여, 제가 예수님 잘 모를 때는,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안식일이다 하면요, 잘 먹고 일주일 잘 엿새 동안 잘 이러고 잘 먹고 그냥 피곤하면 푹 입을 뒤집어 쓰고 잠자는 게 안식인 줄 알았어. 맞아. 그건 맞아. 그건 육식의 안식, 육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안식은 세상 일 다 내려놓고 그날 아버지가 자녀와 교제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6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진짜 안식이더라고. 왜? 인간은 영원히 잘 돼야 육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시험과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 우리가 너희끼리 화목하라. 잖아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 형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마음의 미움이라는 것 도구에 쓰임 당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조금 더 그 인간은 안 돼. 아니야, 나는 사랑해. 아시겠습니까? 0.0001%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버리세요. 왜?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 승리하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남편들이요, 아내를 보기에 사랑으로,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으로. 아셨어요? 사랑으로. 임기훈 씨, 남편 보내기를 사랑으로, 아내 버리기를 사랑으로. 아셨어요? 우리 박유란 권사님, 김영주 집사 보기를 사랑으로. 사랑이 그 외에 다른 거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화목. 오늘 구역 포럼 하죠. 하나님 오늘 만남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 만남 속에 이게 항상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라. 우리는 짐승 같은 인간들하고 틀려요. 존경하라. 하나님의 사람.
항상 기뻐해라. 뭔 일로요? 기뻐한 일이 없는데도요. 기뻐해라. 여러분, 아무려면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살이만큼 당하겠습니다. 요셉은 뭐랑 감옥, 사형 선고받을 감옥 죽음 앞에 갔어요. 그런데도 염려나 근심이나 마귀한테 시험 들지 않았어요.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금방 쓰러져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고백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내주. 우리는 영의 사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그래야 비전 있는 앞이 보이는 겁니다. 육의 눈을 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이 되는, 우리는 진짜로 소중한 사람. 우리는 존귀한 사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지 마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뭐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이 달라요. 저 절간의 사람들, 무속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달라요. 육신주의, 인본주의자들의 기도가 달라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확실해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기도가 확실해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육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원하옵건대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성령 인도 받아서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현장마다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브리스가 아굴라가 고린도를 살리는 사역자로 세워졌듯이 그 일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여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가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죠, 그죠? 진짜로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 이북 장막 깡맥했죠? 복음은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나 같은 인간도 그 도구에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늘 우리 형제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맡겨준, 여러분의 맡겨준 사명, 위임받은 사명,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위임 주신 사명, 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여, 그 말은 무시기도로 하나님이 사명 감당에 의하여 건강을 주시고 이 사업을 위하여 주여 브리스라굴라의 산업이 세계화의 산업으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브리스라굴라의 집이 하나님의 그 고린도를 살리는 교회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다니까.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 그런 제가 말하잖아요. 계시기도. 여러분마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잖아요.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 전하게 나간다면 과연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일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신 말씀 전부 연결되어 있어. 잘 먹고 잘 살자, 잘 사세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겁니다, 바로.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마지막 말씀이 누리는 언약 중심의 삶.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 하나님이에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방언하고 맞아요. 다 해도 돼요. 근데 딱 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잖아요. 제가 옛날에는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목을 막 흔들면, 막 목을 흔들면서 한 30분 부르짖으면 뭐가 딱 와.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가두는 기도야. 하나님의 성령은 무한해. 무한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주 만물의 성령은 무한해. 그걸 내 신앙 속에, 내 좁은 신앙 속에 가둬 버리는 거야. 이걸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속지 말자고요. 그렇게 속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이 항상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야. 그 안에서 예언의 말씀을, 그 예언이란 뭐예요? 복음 증거, 생명 살리는 일.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만남이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만남이 러시아를 넘어, 우리의 만남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우리의 만남이 유럽을 넘어 확인, 발견, 체험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동남아를 넘어, 우리의 만남이 서남아로, 주님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정말로 산업인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산업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화목하는 가정, 흑암이 틈타지 않는 가정,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또한 우리의 만남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문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5장